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의 초점을 집에다 두고 생각하기를 좋아합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바람이 불어도 홍수가 나도 안 무너지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반석 위에 집을 짓자. 그런 식으로 생각하죠.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면 예수님이 집을 예로 들어서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말씀의 초점은 집이 아니고 그 집을 짓는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전에 이 말씀을 가지고 반석 위에 집을 짓자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초가 중요하다. 기초를 깊이 파고 반석 위에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짓자. 기초 작업을 하는 것이 어렵다고 해서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지으면 쉽게 무너진다. 그래서 바람이 불어도 홍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짓자. 이런 설교입니다. 네, 그 말도 맞고 중요한 교훈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산상설교에서 이 말씀을 하신 목적은 집에 있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집에다 초점을 맞추든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든 뭐가 그렇게 다른가 하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집에다 초점을 맞추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를 기초가 튼튼한 집을 지으라는 교훈 정도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말씀의 초점은 사람에게 있는데 집이 좋으냐 나쁘냐 집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일 집이 문제라면 그 집을 고치면 안 되겠어요? 새로 지으면 되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반대로 행치 않는 사람은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하십니다. 사람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람 따로 집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집을 지었는데 보니까 반석 위에 지었네, 모래 위에 지었네가 아니고 그 집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아서 그 사람이 이제 비바람과 같은 시련을 당할 때 무너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치 않는 사람은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아서 고난이나 시험이 오면 핍박이 오면 무너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집이 무너졌으면 다시 지으면 되는데 내가 무너져 버리면 누가 나를 다시 지어줍니까? 끝나는 것이죠. 그런데도 문제의 핵심을 모르고 잘못되면 언제라도 다시 지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큰일이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집이 아니고 사람, 바로 나 자신인 것입니다. 이 산상설교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이 3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긴 설교죠. 저는 이 신앙생활의 핵심이 이 속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작년 6월부터 지금까지 이 설교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서 25번째 산상설교를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 긴 산상설교를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사람들은 놀랬습니다.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말씀, 권위 있는 자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이 아무리 감동을 받고 동의하고 놀래더라도 그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의 평가가 아니고 말씀의 실천입니다. 말씀대로 행하느냐,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느냐. 그래서 설교를 다 하신 후에 마지막 발언으로 이 본문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집 따로 나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집입니다. 그 집을 내가 이루는 업적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 사람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집이 나 자신입니다. 25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어떤 시험이 와도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써 말씀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반석 위에, 예수님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아닙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으니 말이에요. 27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그 사람에게 시험이 닥친다는 말이죠. 그러면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꼭 명심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산상설교를 읽을 때만이 아닙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 말씀을 행할 것이냐 아니면 은혜 받은 것으로 만족할 것이냐 결정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순종이냐 불순종이냐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에요. 사실은 읽고 나서 그런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순종하기 위해서 읽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찾아서 이 집회 저 집회 또 요즘은 인터넷 설교가 많으니까 이 설교 저 설교를 찾아다니죠. 그래서 감동을 받으면 믿음이 올라간 것 같은 느낌을 받죠. 종말에 대해서 자극적인 설교를 듣고 나면 대단한 것을 깨달은 듯한 느낌이 듭니다. 반석 위에다가 튼튼한 집을 지은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과 확신이 오래가면 좋겠는데 며칠이 못 돼서 사라지고 공허해지고 그래서 또다시 은혜를 찾아 길을 떠납니다. 마치 감동 중독증에 걸린 사람처럼 또 다른 감동을 찾아서 다니는 것입니다. 집회들을 찾아다니고 설교를 찾아다니는 것이 나쁩니까? 아닙니다. 좋은 일입니다.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분주한 마르다보다 예수님을 대접할 생각은 안 하고 앞에 앉아서 얌체처럼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를 칭찬하셨죠. 바울도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렇게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그렇게 듣는 것이 중요한데 왜? 들어도
조금 지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일까요? 네. 예, 듣는 것은 중요하지만은 듣고 이 들은 바를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아, 그렇구나. 그 말씀 맞다. 참 은혜 많이 받았다. 그런 생각만 하고 살면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할 때,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 때 무너지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 산상보훈에 보면 정작 그 말씀을 듣고 행한 사람은 적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놀래기는 했는데 큰 감동을 받고 그 말씀을 살피시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감동을 받았는데 왜 실제로 순종한 사람은 적었을까요? 그 이유도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과 행동의 습관을 바꾸어야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지금까지 그들이 지켜온 관습을 무너뜨려야 한다는 것이죠. 또 그러면 당연히 기존 종교 지도자들과 마찰이 생길 것이었습니다. 사는데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하기도 싫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놀랄 만큼 큰 감동을 받았지만은 참 안타깝게도 그 말씀을 생활에서 실천하고자 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는 일은 참 즐거운 일이죠. 그러나 그 감동이 실생활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또 외우고 또 카톡이나 다른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퍼뜨리는 일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은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할 것이냐 행치 아니할 것이냐를 마지막으로 물으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히 우리 중에서 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문제는 말씀대로는 살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것이 문제죠. 여러분, 정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행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 이유는 말씀을 듣고 읽고 또 외우고 카톡으로 보내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있지만은 말씀을 실천하는 것은 내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어쩌면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뜨거울 때는 내가 이 말씀을 다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실제로 해본 사람은 그 순종이라는 것이 내 의지, 내 욕심, 내 자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노력해 본 사람은 아실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굴복하기 위해서는 하늘의 힘이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 일을 가능하게 해 주셔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이 성령을 구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성령은 내가 사용하는 힘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나에게 임재하셔서 그분께서 그분의 뜻대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성령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의 뜻이 내게서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보는 말씀도 성령이 오셔서 가르쳐 주실 때 그 말씀을 바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교회 증언 5권 241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주신 그 성령의 도움이 없으면
하나님의 계시를 올바르게 이해하거나 깨달을 수 없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신 그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주십니다. 또 우리가 그 말씀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성화의 길을 걷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께서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뭔지 아시겠죠?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말하십니다. 성령이 사용하시는 무기인 거죠. 에베소서 6장 17절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이 성령께서 가지고 역사하시는 칼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고 또 우리가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주님을 첫째로 높이자라는 책 118페이지를 볼까요? 우리 구주께서 성령을 허락하신 것은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을 바로 이해시켜 주시고 그 교훈을 밝히 알고 실행하게 해주시기 위함이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간절한 소원은 우리가 듣고 감동만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닫고 변화되어야 하는데 그 일을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을 알기 위하여라는 책 118페이지도 보겠습니다.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생애를 연구하면 할수록 우리는 점점 그리스도와 같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실행하고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실행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성령께서 명백한 이해력을 불어넣어 주신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먼저 나한테도 성령이 임하실까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성령께서 임하시면 꼭 무슨 특별하거나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령께서 임하셔서 도와주고 계시는데도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말씀을 따라서 우리를 한 단계씩 그분의 뜻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손에서 놓으면 안 됩니다. 만일 내 힘으로는 순종할 수 없다고 해서 성경은 보지 않고 기도만 하고 성령이 다 해주시기를 바라고 있으면 안 됩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또 성령이 임하신다고 해서 모든 말씀이 한꺼번에 다 깨달아지고 다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점차적으로 말씀을 깨닫고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전에는 무슨 말씀인지 잘 몰랐던 말씀이 하나씩 깨달아지고 살아있는 말씀이 됩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이 됩니다. 기쁨이 오고 그 말씀에 빠져서 살고 싶어집니다. 그렇게 힘들었던 일이 즐겁고 명예스러운 일이 되죠. 성경을 아무리 외워도 변화를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외웠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서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이 됩니다. 나에게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즉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이 점점 예수님의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뭐든지 좀 빨리 돼야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이 천지개벽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갑작스런 변화가 오지 않으면 쉽게 실망하거나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하셨으면 주시는 것입니다. 결코 낙담하거나 의심하지 마시고 믿음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잘 아시지 않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이미 성취된 것을 믿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바라고 있는 희망사항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약속을 믿으면 그것이 실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바로 실상입니다. 보여야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바로 그것이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기도가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합니다. 신비한 감정이나 강력한 변화를 경험할 수도 있겠지만 극히 드문 일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오히려 조용히 다가오십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한테도 이 성령의 역사를 그렇다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3장 8절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보통 언제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모릅니다. 여러분,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는 우레와 번개와 불 가운데서 강림하셨죠. 백성들이 떨었습니다. 그때는 그런 상황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같은 산에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나타나셨는지 한번 봅시다. 열왕기상 19장 11절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이 막 큰 바람처럼 지진처럼 불처럼 나타나실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한테도 하나님이 주로 세미한 음성과 같이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황홀감이나 뜨거운 불이나 지진을 기다리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대로 나를 주장해 주시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뜨거운 경험했다는 사람들 보면 가짜가 많습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내가 진심으로 성령의 임재를 원하고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강제하지 않으십니다. 가려 뽑은 기별 1권 216페이지 하나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억지로 순종하도록 강제하지 않으시며 자유로운 도덕적 존재로 대우하신다 그랬습니다. 교회증언 2권 217페이지 주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강제로 문을 열게 하지 않으신다. 그대들이 문을 열어야 하며 그분을 참으로 영접하여 그분을 고대하는 심정을 보여드려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이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해야 하는 필요성, 또 어떻게 그러면 말씀을 행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매일 먹고 자는 시간 외에 하루 종일 말씀만 읽는다고 해도요, 그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아서
시험이 오면 무너지고 맙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다는 결심을 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강제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로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이 보일 때도 주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 진전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실 때일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진심으로 그것을 원하는지 아니면 일시적인 소원인지 온전한 헌신을 하고자 하는지 하늘을 바라기는 하지만 세상도 원하고 있지는 않은지 보시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성령의 임재를 구하기를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만일 세상이 자꾸 우리를 유혹하면 또 세상살이에 걱정이 되면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먼저 내어놓으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죄가 우리를 나쁜 길로 데리고 가려고 유혹하면 그 죄를 예수님께 자백하고 도움을 청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 모두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매일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 앞에서 감동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으로써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